2학기 요리문답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학기 또 요리문답 이어서 또 공부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뜻을 또 잘 헤아리고 이해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번 학기 수업 처음에 온라인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도 또 양해해 주시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또 하나님 주시는 능력 의지하면서 함께 공부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학기 때 이 요리문답 제 1부 그래서 90문까지 공부했고 오늘 이번 학기는 이어서 91문부터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90문까지는 1문에서 90문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래서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고, 여기 91문부터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순종인 겁니다. 순종.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 91문부터 이 마지막 문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율법, 이 십계명에 대해서 나와 있고 또 우리의 이 기도 생활에 대해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또 수단과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 91문부터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309쪽에 그 타이틀 보면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예요. 의무.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이 순서도 우리가 좀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의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이 뒤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리문답의 이 순서도 뭐 대충 아무렇게나 순서가 짜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순서에 맞춰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그 다음에 순종이에요. 우리가 이 순서가 참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순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순종할 수 있어요. 믿는 자가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구원의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순종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으로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그 6절 말씀에도,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자가 순종함으로써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 살아가는 것, 우리가 순서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91문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 의무는 그의 계시된 의지에 순종함이다 그랬습니다. 계시된 의지에 순종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밀한 뜻, 하나님의 은밀한 뜻이 있고, 은밀한 뜻이 있고, 하나는 드러난, 은밀한 뜻, 드러난 뜻, 은밀한 뜻과 드러난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은밀한 뜻은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밀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밀한 뜻이 있고 또 반면에 드러난 뜻, 하나님의 드러난 뜻이 있는 겁니다. 드러난 뜻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91문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의 계시된 의지에 순종합니다. 계시된 의지, 드러난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이대로 순종하라 하시고 알려주신 그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왜 순종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시된 의지, 하나님의 드러난 뜻에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했는데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겁니다. 왜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는 창조, 두 번째는 구속이에요. 구속. 창조와 구속의 이유인 겁니다. 창조와 구속. 그래서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피조물 무언가 만들어진 그러한 존재는 자신을 만든 그 창조주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며 창조주의 뜻대로 이용당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 매직을 만들었다, 칠판을 만들었다 하는 것은 만드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만드는 목적이 있고 만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만든 목적에 맞추어서 잘 이용돼야 되는 겁니다. 매직을 만드는 것은 칠판에 쓰기 위해서, 칠판을 만드는 것은 또 이 위에 매직으로 글씨를 잘 또 쓰게끔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칠판과 매직이 이것을 만든 목적대로 이용당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우리는 잘 이용돼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 뜻대로 잘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두 번째는 구속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대신 당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사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신 그 뜻대로 또 우리는 잘 순종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의 이유예요. 창조와 구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해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없는 그러한 자들, 불신자들은 이러한 순종의 의무, 모르는 것이고 또 순종의 의무도 또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피값 주고 사신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순종의 의무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것이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 살다가 이 영원한 또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순종의 의무가 있다. 순종의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순종, 하나님의 계시된 의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인데 이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우리를 강요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 312쪽 5번에 보면 그랬죠. 312쪽 5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순종할지 순종하지 않을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강요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말해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지 아니면 순종하지 않을지 결정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핑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92문, 92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종의 법칙으로 처음 계시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고 하신 특별한 명령 외에 이 무죄 상태에 있는 아담과 그가 대표하는 전 인류에게 계시하신 순종의 법칙은 도덕법이다. 그랬습니다. 도덕법이다. 그래서 도덕법이 나옵니다. 도덕법. 오늘 강의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이 도덕법에 관한 겁니다. 도덕법. 우리가 뒤에 99문까지, 99문까지 이 십계명 서문 들어가기 전에 이 개론적으로 도덕법에 관한 쭉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정리하면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나먹지 말라 하시는 그런 명령을 주셨어요. 명령을 주시고 또한 아담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그 순종을 요구하심으로써 도덕법을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 아담이 이 도덕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문서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도덕법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아담이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 아담이 계속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고, 다시 말해 그 도덕법을 계속해서 지키고 나아갔다면 이 아담은 영생을 이루는 겁니다. 영생을 얻으며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도덕법, 아담에게 주어진 이 도덕법은 하나님께서 이 자연 계시로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그러한 계시로서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았어도 이 죄가 없었던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아담 속에 심겨주신 그 하나님의 도덕법,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아담은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함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이 도덕법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완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된 겁니다. 능력을 잃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함으로써 타락하게 되었고, 타락함으로써 무능력하게 된 겁니다. 무능력하게 되었다 하는 것은 이 도덕법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도덕법을 지킬 수 없게 된 겁니다. 완전히 지킬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도덕법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문서화시켜서 하나님께서 다 인류에게,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그 도덕법이 뭔가?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이제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율법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이 하나님이 심겨주신 그 도덕법을 가지고 그 도덕법을 잘 지키며 온전한 순종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영생을 이룰 수 있었지만, 하지만 불순종함으로써 이제는 도덕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잃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아까 계시의 의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되 이제는 더 이상 사람 속에 있는 양심이라든지 하나님이 심겨주신 그 도덕법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이 도덕법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행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직접 알려주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특별 계시인 것인데,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는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도덕법 알아가고 그것을 지키게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이미 불순종하고 타락으로 무능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덕법을 율법으로서 다시금 계시해 주셨지만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도덕법으로서 율법을 주셨지만 이 사람의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못 지키는가? 무능해졌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 법, 도덕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이제는 반항심이 생기는 겁니다. 반항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지만 이 사람이 한번 타락하고 난 이후에 자꾸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어하는 이 반항심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도덕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지만 한번 타락한 그 죄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반항심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 또 25절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었다. 또 28절에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래서 이 반항심이 생긴 겁니다. 반항심. 무능력해졌고 또 한 가지는 반항심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이 도덕법을 계시해 주셨지만 하지만 이것을 온전히 지키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지키지 못하는 율법인데 왜 주셨는가? 왜 주셨는가? 지금 다루는 내용이 오늘 내용의 이 전체적인 내용이고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면은 우리가 뒤에 저기 한 98문까지의 그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왜 주셨나? 이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율법은 지킬 수 없어요. 타락한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킬 수 없는데도 율법을 왜 주셨는가? 율법을 주신 이유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율법이 있어야 죄를 깨달을 수 있어요. 아, 이게 죄구나. 하나님께서 그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주신 그 내면에 있는 도덕법으로서 하나님 앞에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타락함으로써 그것을 다 지킬 수 없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도덕법을 직접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하여서 이제는 죄가 뭔지를 아는 겁니다. 아, 이게 죄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거구나. 그 죄를 깨달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를 깨달아서 뭐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나서 죄를 깨달았으니 내가 이러한 죄인인데 내가 어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러한 죄인인데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렇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께로 고개를 돌리고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목적, 율법을 주신 겁니다. 예수께로 인도.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세 번째는 우리 삶의 규범으로서 삶의 규범으로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로 인도되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닌 겁니다. 우리 오늘 서두에 언급했지만 믿음으로써 순종에 이른다 그랬지 않습니까? 믿는 자가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써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자신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예수님께로 인도된 자가
이제는 삶의 주범으로서, 삶의 주범이에요. 삶의 주범. 어떤 구원의 방법이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겠다.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삶의 주범으로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이다. 또 우리 속에 우리가 새 사람이 있지만 여전히 옛사람 그 부패성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 도덕법을 계시하신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가는 삶의 규범으로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 또는 율법의 용도, 기능 또는 용도, 뭐 율법의 용법, 뭐가 됐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 이유가 세 가지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삶의 규범으로서 주신 겁니다.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그랬는데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라고 해서 이 율법 자체가 또는 도덕법 자체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도덕법, 율법 이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자체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도덕법, 율법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라고 할 때에 그 뜻이 율법 자체에, 도덕법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자체 능력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아니라 율법, 도덕법을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율법과 도덕법을 계속해서 지금 같이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엄밀하게 말하면 그 부분을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 지금 도덕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서 나타내 보여주신 그러한 것으로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이 율법과 도덕법의 관계와 그 범주는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이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의식법, 의식법이 있어요. 의식법이 있고 두 번째는 시민법,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도덕법인 겁니다. 도덕법. 그래서 여기서 율법, 도덕법을 같은 걸로 지금 연결시켜서 말하는 그 이유는 이 도덕법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도덕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의식법과 시민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시대,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성취하심으로써 다 폐해졌습니다. 폐해졌어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의식법,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위기 11장에 먹지 말아야 될 짐승들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는 그러한 법, 또 시민법은 그 이스라엘 당시 국가에게 주신 법이지 않습니까? 간음한 여자,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도둑질하면 4배로 갚으라,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 국민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폐지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완성하신 겁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체가 되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시대의 의식법 우리가 지금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시민법도 이스라엘 그 국가, 당시에 이스라엘 국가에 주신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 도덕법, 율법 안에 내포된 이 도덕법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해요. 영원토록 우리가 지켜야 되는 도덕법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계속 언급한 율법과 도덕법, 그것을 연결시켜서 지금 말하는 것은 이 율법에 내포된 도덕법을 뜻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의식법과 시민법은 아닌 겁니다. 폐지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의 요약, 도덕법이 요약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인 겁니다. 십계명. 도덕법의 요약이 십계명이에요. 요약인 겁니다. 요약. 도덕법에 대한 완전한 진술. 다시 말해 도덕법에 대한 모든 것이 도덕법 전체가
이 십계명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법을 우리에게 요약해 주신 것이 십계명이다 하는 겁니다. 도덕법에 대한 요약이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이 십계명은 우리가 보통 두 가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사람에 대한. 그래서 십계명은 두 돌판, 하나님께 대한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이 십계명의 요약이고, 다시 말하면 그것이 바로 도덕법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아담에게 주셨을 때에는 자연계시로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겁니다. 하지만 이 아담이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도덕법을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으로 문서화하여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도덕법의 내용이 뭔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가장 큰 계명, 먼저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아담에게 처음 주신 그 도덕법, 비록 문서화되진 않았지만 아담 내면에 심겨주신 그 도덕법의 내용이 뭔가 그것 또한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랑인 겁니다. 사랑.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 사랑인 겁니다. 사랑. 그래서 도덕법,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도덕법을 요약해 주셨고, 또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언급해 주신 세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그것이 이 도덕법의 핵심적인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 바꿔 말하면 도덕법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아담의 때, 또 구약 시대, 또 오늘날 신약 시대에 따라서 모양은 조금씩 바뀔지 몰라도, 형식은 바뀔지 몰라도 그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일정하고,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똑같은 겁니다. 그 내용이 뭔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 도덕법의 쭉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일관된 그러한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93문, 93문 도덕법이란 무엇인가? 도덕법은 인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의지다. 모든 사람이 개별적으로 온전하게 영원토록 이 법을 지켜 순종하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땅히 행할 이 의무를 성결과 의로 행하도록 지시하고 요구한다. 이 도덕법을 지키면 생명을 약속하고 이것을 위반하면 죽음으로 경고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도덕법. 모든 사람에게. 우리 신자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불신자도 다 이 도덕법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도덕법을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도 똑같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도덕법을 지키면 영생에 이르고 불순종하면 이 영원한 사망, 죽음에 이른다.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도덕법을 온전히 다 못 지키지 않습니까? 다 못 지켜요. 아까 율법도 십계명 하나도 다 못 지킬 때가 있는데, 하지만 우리는 이 도덕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지만 이 도덕법, 율법을 다 행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가 전가받아서 우리는 이 도덕법을 다 지킨 자로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은 그러한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이 도덕법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 이 도덕법, 이것은 우리 신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불신자, 믿지 않는 자에게도 모든 사람들도 이 도덕법의 지배를 받는다 하는 겁니다.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도덕법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완전한 순종이다. 완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이다. 하지만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지만 우리가 순종을 못해요. 아담이 죄짓기 전에는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도덕법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의를 전가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과 같이 그러한 의인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법, 도덕법이다. 특별히
이 도덕법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과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도 일괄되어 똑같은 겁니다. 예, 똑같은 거예요.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했음으로 인하여 이 도덕법의 기준이 낮아졌다. 하나님께서 도덕법을 좀 낮춰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예, 도덕법은 똑같아요. 아담에게 주신 것이나 타락하고 난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나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기준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단지 우리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타락하기 전에는 이룰 수 있었지만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그 기준에 우리 인간이 이룰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우리가 타락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낮춰주신 게 아니에요. 낮춰주신 게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10개를 순종하라 하셨는데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무능해졌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5개만 순종해라 하고 그 기준을 낮춰주신 게 아닙니다. 도덕법은 똑같아요. 아담에게 10가지를 순종하라 하셨으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인간에게도 똑같이 10가지를 순종하라 똑같이 주신 겁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똑같지만 우리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그 기준에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무능하기 때문에 반항심이 있기 때문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그 기준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율법을 이룬 자로서 인정을 받은 그러한 의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 오늘 좀 여러 가지를 좀 보려고 했는데 예, 여기 93문까지만 보겠습니다. 93문까지만 다음 시간에 94문 예, 이어서 보도록 하지요. 93문 이어서 다음 시간에 93문 예,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정리하자면 오늘 내용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시고 또한 도덕법을 심어주셨어요. 심겨주신 겁니다. 도덕법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계시해주신 의지에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계시해주신 의지가 뭐겠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아담에게는 도덕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 아담은 그 도덕법을 완전히 순종함으로써 영생에 이를 수 있었지만 하지만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이제 그 이후에 인류들은 무능력하게 된 겁니다. 무능력. 그러니 이 도덕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도덕법을 못 지키는 겁니다. 이 도덕법 자체가 뭐 바뀐 게 아니에요. 도덕법이 바뀐 게 아니라 도덕법은 똑같아요. 똑같지만 사람이 타락해서 사람이 이전 도덕법을 못 지키게 된 겁니다. 그러니 아담은 도덕법을 지킬 수 있는 이 능력의 기준에 있었지만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밑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떨어진 거예요. 도덕법을 더 이상 지킬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에게 이 도덕법을 다시금 이 문서화를 통하여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뭔가? 그게 바로 율법이다. 율법이다. 율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도덕법으로서 또한 지키며 나아가야 되는데 하지만 타락했기 때문에 무능력하기 때문에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를 대신하여 다 지켜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 의인으로서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도덕법에 대해서 좀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은 뭐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서 또 질문하시기 바라고 또 이 도덕법에 대해서 도덕법이 무엇인가 좀 잘 이해하시고 또 이 교과서가 있으니까 좀 읽어보시면서 또 나름대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덕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셨지만
타락한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함으로써 율법을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으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무능력하고 또한 타락한 심령으로서 반항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율법의 완성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는 저희들이 그 안에서 율법을 이룬 자와 같이 의인으로 인정받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도덕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며 또 이번 학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셔서 어려운 내용이 있더라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적으로도 지켜주셔서 학업을 감당하는 데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